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큰 산과 작은 산은 무게를 다져가지고 내가 큰 산도 만들고 작은 산을 만들어서 땅에 기초를 놓고 있을 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큰 산의 무게가 어떻게 되고, 에베레스트 산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나 한라산, 지리산의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디 위에 띄워놓고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네가 알고 있냐? 6절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냐? 7절에 그때의 새벽별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노. 우리 일본에 한번 쓰나미 왔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물과 땅의 경계를 만들어서, 바다와 육지의 경고를 만들어서, 경계를 만들어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지어놓은 게 누군 줄 아느냐? 12절에 네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네가 태어나자마자 아침이 태양아 떠라, 달아 져라, 그걸 네가 명해서 태양이 뜨고 지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곳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수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받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냐? 바다 근원이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바닷물이 계속 나오는 근원 속으로 네가 내려가 본 적이 있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물론 요즘은 잠수함 타고 밑바닥을 돌아다닙니다만은 이 당시에 욥한테 질문할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17절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기운을 짐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지금은 땅의 면적이다, 둘레다, 길이다, 뭐 이걸 과학적으로 뭐 측량하고 있다 하지만 욥에게 하는 이 질문은 네가 땅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냐? 다 알거든 말해봐라. 19절에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네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네가 아마 알리라. 네가 그때에 낯섰나니 너희 연수가 많음이라.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알 거다. 그러면서 39장까지 계속 질문합니다. 광야를 달리고 있는 말의 말갈개를 네가 입혀줬냐? 밀림에 있는 까마귀 새끼 입에 들어가는 벌레를 네가 예배해서 먹이고 있느냐?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계속 질문합니다. 그때 욥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완전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그 답을 좀 찾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이 가장 바닥에 가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과 내가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응답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이라 그러고 해답 아닌 걸 자꾸 해답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결론 아닌 걸 자꾸 결론이라 그래.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수준의 해답, 응답, 결론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게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이 다가 아니요. 이 땅에 우리가 연수가 120 정도로 정해져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바닥에 갔다는 말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거 자체가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이 정도 봉사하면,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몸부림치면, 이 정도로 주의 일을 하면, 이 정도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 정도 응답하겠지. 근데 기다려도 응답을 안 해줘. 기다려도 역사를 안 해. 그럼 완전히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가 원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가지고 응답이 계속 딜레이 될 때, 현실 상황 조건이 내 생각하고 달라지면 이 상태가 딱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친다는 말을 불신자들도 하는데, 완전히 밑바닥에 가나 하는 말, 여러분들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가 있습니다.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자신만만했던 엘리야도 그 정도 기적을 일으켰으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와, 엘리야, 당신이 섬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두 손 들어줘야 되는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두 손 들면서 상천하지에 이런 신이 있냐? 없다.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해야 딱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엘리야도 그래 말이야, 봤지, 내가 이 정도지 하고 힘 좀 줄 수 있는데, 웬걸로 이세벨이 뚜껑 열려가지고 엘리야를 안 죽이고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빨리 죽이라고 달려드니까 도망가다가 지쳐가지고 왕상 19장 4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를 구해요? 죽기를 구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완전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 좀 죽이세요. 이 상태까지 가서 여호와여 넉넉하니, 아이고 이제 될 대로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건 다 끝났으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않나. 전에는 내가 열조보다 낫다 그랬거든. 내가 열심히 특심하다는 말은 누구보다도 더, 베드로도 그랬죠. 11제자들이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웬걸요? 개진요정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한 상태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사를 세워라, 왕을 세워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응답은커녕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끝났구나 했는데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 정말로 인생의 본론과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진짜 언약은 뭐냐. 거꾸로 돌려봅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와, 엘리야여, 정말로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으면 엘리야는 폼 잡고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딱 앉아가지고 목에 힘주고 돌아다니면서 뭐랄까요, 잘 나가는 인생 됐겠죠. 근데 하나님 원하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에 꼬꾸려 놓고는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교만자만 아집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는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남은 언약, 남은 자들을 찾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뭐만 봤죠?
어떤 아합 왕과 이세벨과 거짓 선지자들 앞에 내가 싸워서 이기는 거. 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와, 엘리야가 진짜 참된 선지자구나. 자기가 드러나는 걸 원했지.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원하는 게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찾아내는 것.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언약의 다음 대를 이어갈 엘리사를 찾아 세우는 것. 그리고 왕을 세워야 될 언약을 진짜 받았거든요. 그러면 욥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자기 원하는 뜻대로 안 될 때, 불신자들도 병원에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아요. 더 이상 살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나 불치병이나 어마어마한 저주재앙에 딱 도달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미국도 참 안타까운 게 옛날에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거든. 놀래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저번에 애틀란타 지금 콜로라도에도 지금 막 총을 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면 막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참 인간이 간사한 게 잘 나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는 않아요. 꼭 고난을 줘야, 꼭 고통을 줘야, 꼭 문제를 줘야.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말로 하면 안 듣고 두들패면 너무 말 잘 들어. 매만 딱 들면 그냥 후다다닥 방청소하고 막 잘하잖아요. 인간이 그런 수준인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 찾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여 부처님이여 마리아여 뭐든 하나 도와달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 찾는 건 찾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도 어마어마한 고통당하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고통당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찾지. 딱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나 몰라라고 하나님 언약 다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만 교만 아집에 빠져버리거든요. 초대교회가 10명의 황제들을 거쳐가면서 사실 처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가장 기쁜 이름의 나라로 세워서 모든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치맛바람 나가지고 제자들 어머니가 예수님 잘 나가게 되면 내 아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 뚜껑 열리고 또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뭐야? 그랬대 이러면서 뚜껑 열리는 거죠. 근데 의외로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진 건 줄 알았는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 마귀 귀신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함께 계시는 게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이게 뭐야?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도 유언이 중요하잖아요. 부자들이 유언할 때 뭐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 주고 남기느냐 안 했느냐, 또 유언을 안 해서 또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남긴 말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가복음 24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야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으로 전달되어야 된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결론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결국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초대교회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값졌습니다. 특히 10명의 황제들의 고난을 거치면서 카타콤 안으로 들어가서 숨으면서 죽을 때 거기 카타콤 지하 동굴 무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기도 했어요. 저도 그 신학대학원 때 성지순례 갔을 때 카타콤 들어가 봤는데요.
막아놨어요. 왜? 그 길이 너무 깊고 그거 해가지고 잘못해가 길 잃어버리고 못 찾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막아놨는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막 잡으려고 오면 막 도망가면서 막 굴을 엄청나게 많이 파놓은 거예요. 거기서는 이들이 뭐 화려한 위치 자랑을 하거나 돈 자랑을 하거나 땅이 얼마 있다, 집이 얼마짜리 이런 거 자랑할 시간표가 아니지. 근데 그 안에서 거기 보면 예배드렸던 장소는 좀 넓게 한 3, 40명 정도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깎아놓고, 벽에 보면 이런 벽에 옆으로 파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넣어가지고 그걸 발라놨더라. 그게 한 칸이 있어요. 요만큼 짧은 칸도 있어요. 아기가 죽으면 거기 넣기도 하고. 그 한때 뭐 네로 왕조가 크리스찬들은 피와 살을 먹는다. 그래서 그 카타콤 동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원래는 지하 무덤이거든요. 시체들을 꺼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기 때문에 전염병도 야기하니까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예 기둥에 묶어가지고 기름 발라가 불로 태워서 주기도 했고,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굶주려 놓고 크리스찬들 중간에 놔두고 뜯어먹게 만들었거든요. 거꾸로 돌려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응답받고 막 역사 일어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야,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그런 증거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그냥 뜯어먹게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자들이 달려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이스라엘들 다 죽여라, 유대인들 다 죽여라 그렇게 외쳤던 로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죽지? 어떻게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게 죽지? 이해가 안 되는. 그때부터 모르게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예 로마 전역으로 말씀동이 퍼졌고, 콘스탄틴 황제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황제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정치적인 세력을 갖다가 규합하기 위해서 로마 집집마다 거의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가 없는, 지금 저게 뭐냐? 저게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아예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 기독교 세력을 딱 뭐랄까요, 자기에게 규합한 거죠. 그 덕에 지금 중세 천년 면죄부를 판매하는 가톨릭의 부패에 극을 달리게 된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핍박, 시험, 환난, 고난을 만나면 가장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만나고 위치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이 땅의 복을 만나게 되면 가장 추악하게 변질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그렇게 변질된 복음이 미국이나 한국에 너무너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완전히 기복주의, 번영신학, 완전히 뭐랄까 자유주의에 물들여서 종교다원주의와 결탁된 복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합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길 원합니까? 시편 73편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시편 73편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지만,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거의 실족하고 낙심할 뻔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그러냐?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사기는 자 다치고 음란 타락에 빠진 악인들이 더 잘 돼. 응답을 더 받아. 집도 사고. 4절에 보니까 저희는 죽는 때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는 막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도 잘 죽고 힘이 건강해. 70, 80인데 막 힘이 세가지고 누덩이도 몇 명 더 놓고, 5절에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당대 생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붙든다고 하는 그 믿음 갖고 가는데 나는 고난만 계속되는 것 같고, 불신자들은 고난이 없어요. 더 잘 되는 것 같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져. 야, 너 뭐 당대 생모한다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며,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다 끝났다며.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움 당해? 예전에 그 우리 송계선 전도사님 여동생분인가 완전 불신자로 있을 때, 언니야 하나님한테 기도가 한 2억 달라 그래. 왜? 2억 달라고. 언니 써,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비아냥거렸다는데, 결국 동생도 어느 날 전도사님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야, 언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때 막 시달리고 실족하는 겁니다. 교만이 저희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면 목에 힘 딱 주고 막 명품 가방 딱 들고 좋은 차 타고 막 비싼 옷 입고 향수 팍팍 뿌리면서 힘주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뭐야, 나는 7절에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라. 얼마나 잘 먹은지 눈탱이까지 살이 쪄갖고 이렇게 눈이 티 나오고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한 200만, 한 1억 벌고 싶은데 하는데 웬걸 막 10억, 100억 벌어버리잖아요. 지금 뭐 한국도 보니까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보니까 서민들은 다 어렵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정부 답배가 별의별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죠. 그 뭐 뉴스에 보니까 대기업 뭐 회장들도 뭐 1년에 연봉 한 30억, 40억인데, 그 아파트 같은 게 이렇게 비싼 거 사놓으니까 막 금방 몇십억씩 올라가더만요. 야, 불신자들, 다른 종교 믿는 인간들은 그냥 사는데 땅값 막 팍팍 올라가. 이게 뭐야? 오르던 땅값도 다 떨어져 버리네, 우리는. 이러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는 능력하며 악에게 압자에 말하기를 거만히 말하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얼마나 막 말하는 것도 잘하는지, 그냥 말 안에 교만, 자만, 아집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야, 하나님 살아있냐? 하나님 역사하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다. 나는 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고 주와 복음만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이게 무식하고 멍청한 짓 아니냐? 나도 수단 방법 쓰고 세상적인 거 해가지고 축복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4절부터 보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의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줄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근데 언제 깨닫겠느냐?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가장 미끄러운 곳에 주어 결국은 저들은 일시간에 부지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내가 결국 알게 됐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는 보여주면 믿겠다. 그럼 제가 농담삼아 그래요. 종이에 있는 글자를 보여주면서, 앞에 있는 글자 읽어봐. 안 보인대. 이 글자가 뭐냐? 안 보인대. 일단 당신은 시력이 별로 안 좋아. 못 본다, 하나님을. 지구 땅덩이가 동그란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마술사들이 눈앞에서 마술 부리는데 분명히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유리 테이블에 있는데 동전을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싹 문지르는데 동전이 밑으로 탁 떨어졌다니까. 다 째려보고 있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막 카드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막 색깔이 바뀌었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다 실천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게 도리어 허상인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붙들게 되는 허상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니까. 절대로 불신자들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여기 휴대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 혼자 생겨질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계획하고 만들어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성경책도 이 플라스틱컵도 지 혼자 생겨질 수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수시계도 지 혼자 생겨질 수가 없어요.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야 돼. 그럼 보세요. 뭐 뒤에 있는 여기 텔레비전이다, 기타다, 자동차다, 사람이 만들었죠. 저 기타가 어떤 나무가 자기 혼자 자라서 나는 기타가 되고 싶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태양을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제외하고 태양을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혼자 돌아요. 24시간. 우리가 선풍기도 돌다가 코드를 뽑으면 돌다가 딱 멈추는데, 공도 뻥 차면 탁탁탁 뛰다가 결국은 서게 돼 있는데, 규칙적인 시간으로 계속 돈다? 사람이 컨트롤하고 있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규칙적으로 유지된다는 건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이같이 따라 돌아요. 이게 태양을 따라 365일, 달은 또 한 달 주기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일단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해줘가지고 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니까. 바다를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바다 안에 물고기가 몇 종입니까? 상어, 고래로부터 시작해 플랑크톤까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고등어, 납새미, 뭐 정갱이, 또 뭐 가을에는 전어, 수많은 물고기 종류들이 있는데 그 단 한 마리라도 생명체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있나요? 아니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앞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체를. 누가 만들었지? 저 수만 종의 어류들을. 산으로 가보면 수만 종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도토리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심지어 꽃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꽃, 살아있는 꽃,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사람의 재주가 좋아가지고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조화를 만듭니다. 생명을 갖고 있는 꽃을 지금도 못 만들고 앞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저 꽃은 누가 만들어놨죠? 곤충 종류만 해도 개미다, 벌이다, 날아다니는 뭐 사마귀다, 메뚜기다, 메뚜기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뱀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예전에 저희들이 쿠바 갔을 때 망고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5불 주니까 이만한 자루에다가 한 30개 담아주더라고요. 망고 종류만 해도 한 4, 50가지 됩니다. 과일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박부터 시작해 바나나, 저 많은 과일 누가 만들어놨죠?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막 그걸 번식시켜 놓은 거지 사람이 지금도 못 만듭니다. 앞으로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조작해가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유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불신자들이 죽고 사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크리스찬들 30명을 모아놓고 불신자 명을 내가 딱 1분 만에 하나님 없는 걸 증명하겠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 봐라. 그러면서 하늘에 대고 막 하나님에 대해 싹 욕을 하면서 베레벨 욕을, 독한 욕을 다 하면, 네가 살아있으면 지금 1분 안에 나를 죽여봐라. 당신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30명 와 있으니까. 그럼 1분 딱 전에 깔깔깔 묻는 거예요. 봐라. 이런 쌍욕을 듣고도 내 손가락 끝 하나,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냐, 살아있냐. 그러니까 막 그 크리스찬들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죠. 저 있었으면 이 기타 가지고 머리통을 한 대 때려버렸을 건데, 뭐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그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닦아가 이 청년을 안아주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한마디 해줬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네가, 그 말에는 이 청년 얼굴이 갑자기 벌개지면 도망가 버렸대요. 그 말은 뭐냐, 네가 죄송합니다, 두치도 안 되는 혀 가지고, 네 요만한 머리통에 들어있는 지혜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다 그렇게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하나님 너를 막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시대 때 같으면 바로 하나님 죽였을 건데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바로 죽이죠. 손가락질하면 거기에 만화처럼 번개를 쳐가지고
끝에서부터 까맣게 먼지가 돼갖고 드르륵 떨어져가 죽게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자만과 오만과 그걸로 달려드는 걸 가지고 막 일일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뭐 개가 짖는다고 기차 가다 꽥 서가지고 몽둥이 들고 개 막 두들겨 패고 조용히 있어 하고 딱 타고 가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움직여진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죽고 사는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거 많이 봤습니다. 달라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한 분들이 돌아가실 때 모습하고 불신자들 죽을 때 보면 다릅니다. 자, 그럼 욥기 1장하고 몇 장 그 중요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한번 펴보세요. 1장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니까. 그 소생이 누구냐? 아들이 7명, 여자가 3명입니다. 소유물은 양이 7천, 지금도 양이 7,000마리 있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약대,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요. 한 결이는 2마리 소가 이렇게 붙어갖고 하면 500결이면 1000마리 정도 된 것 같고, 암나귀가 500, 종도 많고, 이 사람은 동방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만수로 막 이 정도 수준 이상인 거예요. 심지어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건우의 셋도청하여 함께 먹음으로.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벌리는데 5절에 어느 정도로 욥이 대단하냐.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만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 자식들 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이 파티한 것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육신적인 쾌락에 빠졌을까 싶어가지고 야 회개해라. 응?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네가 진짜 하나님께 좀 긍휼을 원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정도로 번제를 드렸어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혹시 죄 지은 것까지도 회개하려고 하나님을 배반할까. 그러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얼마나 자녀들도 믿음으로 키우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6절에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천사들을 말하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느라. 좀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사탄이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야 너 장량영 목사 보고 있냐? 야 누구누구 권사 보고 있냐? 누구누구 장로 보고 있냐? 누구누구 뭐 집사 보고 있냐? 그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9절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메시지 했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야 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단은 비아냥거립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거꾸로 축복해 줬으니까. 10절을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와 그 집에 그 모든 소유를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아이 그렇게 많은 재산에 그렇게 많은 자녀 축복에 어마어마한 축복에 복에 복을 줬는데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 복되게 하시고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자, 주시는 분도 여호와고 가져가는 분도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왔거든.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따라 어떻게 불순종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목회자들에게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뭐 다 갖다 바치는 게 순종이 아니요. 그걸 잘못 말한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와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1대1과의 정말로 만남을 원하는 겁니다. 왜 욥을 밑바닥까지 내려놨냐? 결국 하나님과 욥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진짜 인생에 더 본론적이고 가장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여기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은 생명에 대한 부분. 사탄이 곧 물러가니라.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공격.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내게 어려움이 계속되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이 없다.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열어놓는다. 어려움이 어마어마하단 말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붙들고 기도한다. 어려움이 없겠냐? 우리 지역에 오직 예수가 된 원색의 복음만을 말하려고 하는데 의미 없겠냐? 우리에게 당하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이 큰 거 아니다. 이걸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여 모세를 보내는 이도 여호와다. 문제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해답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문제와 해답을 딱 두고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선택할 거냐 그 기로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 해방받은 사람이요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깨뜨려 승리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현실은 아닌 것 같아. 그 아닌 걸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영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는 율법의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우리의 혼령관육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한 말씀 붙들고 있어라. 언약을 붙들어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현실 상황에. 그리고 욥기 다시 욥기서로 돌아오면요. 욥기 40장을 한번 펴보세요. 38장 39장에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40장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해봐라. 너 이렇게 질문해 너 이제 대답해봐. 그때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할까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살아서 모든 것 주관하고 있다.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불에 끌린 냄새도 안 나고 털끝 하나 불에 끄슬리지 않도록 역사할 수 있는 게 나다. 그럼 지금 계속 내게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모르고 있냐? 아니다.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성경에 공룡이 있냐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 공룡을 아마 표현한 것 같은데,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항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을 때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줬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과 아무것도 아닌 욥을 비교하면서 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 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못하는 것이 없으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소리 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믿냐? 아니라니까. 이야, 살아계시다면 왜 이랬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으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 이게 지식적으로 머리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했습니다. 도마에게도 내가 손에 못 잡고 허리에 창자고 만지지 않고는 못 믿겠습니다. 도마 일로 와가 만져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보았고 성경을 가지고 들었고 성경을 가지고 보았고 성경을 가지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7절부터 욥한테 이야기합니다. 네 친구들 엘루바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7절에 계속 말하죠. 두 친구들, 세 친구들을 말하면서 8절에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 가서 너희를 위해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막 힘들어 와가지고 네가 이걸 잘못해서 네가 막 뭘 못해서 막 이렇게 훈계놓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정형이 되고 나면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한 타임 한 타임에 불신앙하지 마라. 구절을 보세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가서 그때 우리가 이런 건 줄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해 모든 생사복을 완벽하게 주장하고 있구나. 그런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뒀고 거의 2배의 응답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자녀들도 똑같은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원래 있던 자녀들 싹 다 죽이고 새로 다시 자식 준 게 복이냐, 뭐 그렇게도 반문합니다만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깨닫게 하며 이 시대의 욥과 같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욥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대한 이 포커스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어때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 좋은 곳이라면 빨리 가는 게 더 좋죠.
사도 바울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가는 건데,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이 남은 고난 전에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지 못한 게 아니라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제자운동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는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다. 그게 장차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며, 자녀인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다면 더 마음 아파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찬양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10편 17편 8절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안녕 열 때도 눈 깜빡하지 마 해도 깜빡깜빡 안 합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결론입니다. 10편 23편에 다윗이 너무너무 편안한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압살롬을 쳐버릴 수도 있지만, 압살롬 내 자녀가 반란을 일으킨 하나님 계획이 뭐지? 막 도망다니면서 기록한 성경이 시편 23편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물은 푸른 초장에 두고 쉴만한 물가예요. 반란이 일어나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러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 내 영혼을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늘 새롭도록 소생시켜서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구나. 혹시 내가 자만과 교만과 자고하지 않도록, 아집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 이름, 하늘에 인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는, 사탄의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구나.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혼자 버티라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은 뭐냐면, 전쟁에가 이기면요, 이긴 장군 앞에 그 나라 왕이나 싸웠던 장수를 잔치를 베풀어 먹는데 앞에 무릎 꿇혀놓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말은, 나를 그렇게 공격하던 사탄 마귀 귀신을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상을 버려서 먹게 할 것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자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말이 기름 부음 받았대. 영접 기도를 따라한 게 구원이 아니고, 진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이 구원이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따른다는 원어에 보면 추적해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10편 139편은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추적해서 나를 따라와서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 우리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에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예,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몸을 드린다는 말은 발바닥으로 교회 밟고 문지방만 넘어와서 밟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라는 말은 나의 영혼, 생각, 관심사, 살아가야 되는 이유, 목표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다. 화상 앞에 앉고 유튜브 앞에 앉아가 육신적으로 몸은 와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그 예배니라.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선행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가장 믿음의 한계점에 밑바닥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완벽하게 내 안에 살아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데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개인과 교회와 제자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